제가 여기서는 목사지만 학창 시절이나 제가 젊었을 적 만났던 사람들 이런 저의 호칭을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저를 이제 형, 뭐 오빠, 오빠 언제적으로 뭐 표현입니까? 네, 오빠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아직 아저씨로 부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네, 불리기도 합니다. 형, 오빠로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오빠라는 호칭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하고 너무나도 좋은 호칭이지만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고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그런 호칭들을 듣고 또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좀 편해지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친밀감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그런 거 참 뭐 부장님, 사장님 뭐 이런 거 듣다가 형, 오빠 들으면 뭔가 좀 더 이렇게 친밀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좀 다름 아닌 어릴 적의 그런 추억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적 그런 어렸을 적 추억들. 여러분 예전이나 혹은 뭐 지금도 그런 친구들 한두 명씩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있으시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물어보지 않아도 예전에는 그랬죠. 물어보지 않아도 야, 걔 어디 있어? 아마 거기 시간쯤이면 뭐 거기 있을 거야. 뭐 스케줄을 막 다 꿰고 있고 안 보면 막 이상할 정도로 항상 막 붙어 다녔고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친구들과 그게 뭐 이성 친구였든지 어쨌든지 함께 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을 주제로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1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5장의 내용을 잠깐 좀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사도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이방으로 나가서 이제 외지역 예루살렘이 아닌 이제 다른 곳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자, 이제 함께 이제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들이 함께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이 이방인들은 뭐 예를 들면 뭐 30, 뭐 40평생, 뭐 20, 30평생 율법이 없이 살아오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런 율법들, 뭐를 지키고 뭐를 행하지 않는 그런 율법이 없이 살아오던 그 이방인들의 처지에서 이 율법의 문제들이 이제 자꾸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먹는 문제들, 뭐 이렇게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이방인이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또 살아온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이 율법에서 이제 구약 시대에서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 무슨 이 제물을 드릴 때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것들, 특히 먹는 것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방인들의 행동들이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느 사람이 이제 뭐 외국인이 있는데 어른한테 막 반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밥을 먹는데 막 쩝쩝거린다거나 내가 밥을 뜯지도 않았는데 어린 것이 막 밥을 뜬다거나 뭔가 이 식사 예절이 있잖아요. 우리도 식사 예절인데 그런 거를 이제 안 지켜서 막 듣거나 보기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행동이 상당히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처럼 이방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함께 있을 때 그런 것이 그들이 이런 음식에 대한 문제 또는 이 정결에 대한 문제, 자 우상 숭배를 한 음식을 뭐 같이 먹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거슬리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들이 막 생기고 하니까 사도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다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이거 전에 이제 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하는 환상을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총회가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모든 사람들, 이제 사도들, 그다음에 이제 장로들, 이제 어르신들이죠.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 만약에 이건 여담이지만 그때 만약에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다르게 처리했으면 저희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이때의 결론이 사실은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신앙생활의 거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예수님의 동생,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인 이 회장의 이제 이 회의의 의장격인 이제 야고보가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겠다 하지 않았냐? 아모스서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장막을 새로 일으킨다. 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으시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유대인들만 너네들만 택한 백성이 아니야. 너네들만 하나님이 뭐 선민이라고 하는데 너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내가 택한 백성들이야. 성경에서 얘기한 그 말씀들,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예언들의 말씀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내가 다시 불러 모을 거야. 다시 불러 모으고 그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까지 다 돌아오겠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런 것들이 다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을 경배했던 장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도 있지만 사실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성막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모세의 성막.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세의 성막은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치수를 불러줍니다. 여기 성막은 어떻게 지고 가로는 몇이고 세로는 몇이고 요거는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뭐 어떻게 만들고 치수까지 다 일일이 다 뭐 이렇게 재료까지 다 정해주시면서 지어라라고 하신 아주 의미 있는 예배의 천소가 바로 이 모세의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천상의 예배가 이 지구에 구현된 아주 특별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세의 성막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솔로몬의 성전은 또 어떻습니까? 자, 솔로몬의 성전은요, 정말 화려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벽을요, 다 금으로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벽으로 금으로 도배를 할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지었던,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솔로몬 시대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할 때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할 때, 아주 강성할 때 국가의 힘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물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성막이라든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다음 장 보시면 다윗의 장막, 그야말로 허름하고 볼품이 없는 곳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텐트처럼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아론의 쌍나지팡이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에 그냥 텐트만 쳐놓은 겁니다. 그냥 텐트만 딱 쳐놓은 거죠. 그냥 따라서 장막은요, 이 다윗의 장막은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주목할 만큼 화려하지도 않고요. 뭐 감동할 만큼 그렇게 막 멋들어진 뭐 그런 예배의 처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에 모세도 아니고요,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바로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키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이것들을 일으키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죠. 좀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주목될 만한 것도 없고 뭐 볼품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그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이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라고 얘기하는가? 그게 좀 궁금해졌죠. 자,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추억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추억 때문에. 다윗의 장막은요, 하나님의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자, 다윗을 위시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나누었던 친밀감이 이 아주 많이 녹아있는 곳이 다름 아닌 이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추억을 잊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통해서 장차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주님을 찾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막 이렇게 좋은 기억이 있던 그런 추억의 장소가 막 생각나죠. 그리고 막 그 추억의 장소를 가면 그 예전 일들이 막 떠오르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 뭐 예전에 이게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이런 게 아직도 있을까? 갔더니 아직도 그대로 있네? 막 추억이 있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추억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은 그토록 못 잊어 하시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PPT 띄워주시면, 자,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는요, 아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법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임하겠다, 뭐 많은 게 있지만, 하여튼 넘어가고, 자,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모셔놓은 곳과요, 회중석이 구별되어 있어요. 모세의 성막과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그 사이를 어떻게 구별했냐면, 이 가운데 보시면 이게 두꺼운 휘장이 쳐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그 중간에 막 가림막 같은. 자, 이 휘장을 쳐놓은 이유가 뭐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아무나 막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이 법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가까이 갔다가는 죽는 거죠.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거룩하고 엄미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선한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뭐냐면 악을 내버려둘 수가 없죠. 근데 악이랑 가까이 있다는 건 하나님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랑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구별된. 감히 죄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우리 죄인이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어떠냐? 이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좀 다시 옛날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법궤가 다윗의 장막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자,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이게 이제 원래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중간 생략하고, 이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막 그 오벳 에돔의 집이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보면서 다윗은 드디어 이제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사는 이제 다윗성으로 내가 다시 갖고 오겠다. 다시 이제 들고 오겠다. 그래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장막을 치는 거죠. 다윗의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오니까 장막을 쳐놓고 그 속에 법궤를 이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이제 법궤를 모시게 된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 이제 곧 법궤를 이제 모실 만큼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내가 큰 성전을 져가지고 이제 잠깐만 이제 장막에다 놓고 성전이 완성이 되면 이 법궤를 이제 성전에다가 이제 다시 잘 놓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아마 임시로 천막을 쳐서 거기다가 법궤를 모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결국은 언제 들어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줄곧 그냥 다윗께는 이제 장막에 그냥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장막에 머물게 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장막에는 아까 보셨듯이 그냥 법궤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자, 휘장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까 하나님이 혹시 법궤 가까이 접근해서, 사람들이 혹시 법궤 가까이 근처에 접근해서 법궤를 만진다고 한다면, 만지기라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자, 이미 다윗에게는 한 사람을 잃은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법궤를 옮겨오다가 우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걸 안 떨어뜨리려고 이제 붙잡습니다. 이게 잡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 어쨌든 자, 다윗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라는 거죠. 모세의 성막과 그거는 막았는데, 휘장으로 가려졌는데, 그럼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고 있는 이 법궤를 모시는 데 있어서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 자,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휘장 대신에요, 찬양대가 법궤를 둘러싸게 했다는 겁니다. 찬양대가. 자, 그리고 그들은 마치 아까 얘기했듯이 지성소 안에 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듯이 법궤를 둘러싸고
인간 휘장이 되어서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아까 휘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휘장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와 그 세계와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분을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죄인들을 구분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게 휘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휘장이 쳐져 있는 이상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휘장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되면 이게 이제 열리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세운 이 찬양대는 놀랍게도 법궤를 어떻게 해요? 휘장 대신에 인간 찬양대가 삥 둘러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자그마치 몇 년 동안? 36년 동안. 이런 수로 따지면 4,000명의 찬양대가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24시간씩 하루 24시간 예배를 했는데 그게 자그마치 36년 동안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성전의 휘장은 하나님이 쳐놓으신 거죠. 왜?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섣불리 달려갔다가 나아갔다가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쳐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휘장은 사실은 하나님이 쳐놓으신 거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그랬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쳐놓은 게 아니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섣불리 나아갔다가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뭡니까?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시간 지금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또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함께 감정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추억을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감을 느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벌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들 그대로 있으면 내가 너희를 벌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큰 결단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버리셨습니다. 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이제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 내가 죽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죽지 않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사실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담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법궤를 둘러싸고 이 장막에서 24시간 동안 이 찬양을 드렸던 이 예배자들 4,000명의 그들은 인간 휘장으로서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서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이 땅을 향한 중보의 위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깨달은 이 다윗. 자,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서서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중보적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내가 말세가 되면 일으키겠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배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좀 더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4시간 동안 찬양하게 한 다윗은요, 원래 왕입니다. 왕이죠. 자,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원래는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예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임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일을 했냐?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88명의 노래하는 자들과 4,000명의 음악 사역자들 둬서 법궤를 둘러싸고 24시간 동안 이 경배와 찬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담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왕인데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가 올라가죠.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가 올라갑니다. 그 연기가 올라갑니다. 향연이라고 그럽니다. 향연이 올라갑니다. 향기로운 향내,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향연은, 그 경배, 그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우리에게로 내려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되어서, 그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말씀을 다시 왕에게 전해줍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결과인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주면, 자,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전쟁도 포함됩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언자였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런 예언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다윗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장의 역할도 이렇게 담당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자 예언자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 다윗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독특한 사람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세웠던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예배자는요, 우리 예배자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끝! 아싸, 오늘 한 주간 축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자 왕. 자, 그러고 보니까, 자, 구약시대에 다윗에 의해서 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왕과 이 제사장의 직분이 신약시대에 와서 한 사람이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순전한 제물이 되셨고요. 또 그리고 스스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예배가 회복된다는 뜻이 뭐냐? 다윗의 장막이 내가 다시 지을 거다. 예배가 회복될 거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제사장과 왕의 사역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예배와 사역이 회복될 거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같은 제사장이 뭐냐? 자,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세상에서 왕 노릇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도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를 밟아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거두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제사장의 사역과 왕의 사역을 감당하라 라는 겁니다. 그게 증인의 삶인 거죠. 증인이 뭡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삶인 거잖아요. 그거를 증명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증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의 삶을 감당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나머지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어서 뭐 밖에서 살아내고 뭐 그것을 삶을 살고, 그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이거죠. 하나님께 경배가 올라가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은혜는 바로 다름 아닌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맨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예배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서의 나가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는요, 어떤 예배냐?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11시? 예배 시간이네? 그냥 이렇게 단순히 그냥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혹시 지친 마음과 뭐 몸이 내가 좀 찬양 좀 하고 말씀 좀 들으면 기도 좀 하면 내가 위로를 좀 얻을 것 같아. 좀 쉼을 얻을 것 같아.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시간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왕의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 안에 이제 회복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장막에다가 그냥 딱 곱게 모셔다 놓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렸을 것 같습니까? 왕이에요. 왕의 사역도 감당했어요. 아니죠. 전쟁이 나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 세상을 집어삼킬 전의를 불태우면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계속 기도원에만 있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기 싫어. 세상은 악한 곳이야. 그냥 예배만 드려. 하나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힘을 얻었으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부르는 찬양 있죠. 맨날은 아니지만 가끔 부르는 찬양,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아시죠? 임재라는 찬양. 그거 왜 주일날 11시에만 불러야 됩니까? 어느 교회는 주일날 11시, 왜 월요일날 11시에 부르면 안 됩니까? 이곳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 삶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임재의 찬양은 교회에서만 11시에만 꼭 임재에만 그 부르는 찬양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세상을 집어삼킬 그 전의를 불태우면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까? 프로그램 막 잘 돌리는 교회? 막 이 365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프로그램 막 돌려가지고 수단해가지고 그런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예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요,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일에 예배에 힘쓰는 교회는요, 분명히 앞으로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냥 형식에만 붙들고 전통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서서히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예배하는 일에 걸어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내 생에 가장 최우선에다 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그러면 자꾸 이 11시 이 공적인 예배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개인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설명하고요. 꼭 이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얘기하는 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날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 예배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진 그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 그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서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긍휼의 손으로 바꾸게 할 그 예배자,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 나의 직장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할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흘러가게 할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게 할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의 장막 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